6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 15쪽, 16쪽 두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6월 셋째 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태도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폭염이 일찍 시작됐는데 폭염 가운데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여름 그러려니 하고 보내라 그랬는데 이렇게 폭염이 빨리 올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폭염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러려니 하고 보내면 여름이니까 폭염이 오지 가을에 겨울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내다 보면 이내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화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3차 국내 선교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국내 선교지를 탐방하고 또 해외 선교지도 해외 성지 순례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1차 여수 순천 지역을 돌아보면서 손양원 목사의 그런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꿀까를 살펴보았습니다. 2차로 신안 또 목포 일대를 돌아보면서 문중경 전도사를 그분을 통해서 그 섬 전라도의 그 섬에 그곳에 복음이 70% 80% 그렇게 증거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3차 선교지는 강화도 인천 일대를 다녀왔는데 우리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도와 인천은 우리 감리교의 뿌리와 같은 곳이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만이산의 그 참송담이
아직도 있잖아요. 거기서 송화가 채화되기도 하고, 고조선부터 또 고려시대 대몽 항쟁을 펼친 장소가 강화도 아닙니까? 또 조선시대에 정묘효란, 병인양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근현대사의 신미양요, 병인양요, 또 강화도 불평동조약을 비롯한 이런 우리나라 근현대의 격동기 시절에 정치적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강화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또 장로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고 한국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죠. 특별히 인천 내리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1대 담임 목사로 섬긴 교회고, 또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바로 인천 내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갔는데 제주도에서 순례팀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교회 그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그곳에 오면서 열심히 듣고 그 탐방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곳 출신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각처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국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내리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최초의 교회가 교산감리교회인데 내리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존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세운 교회인데 그 세례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세례해 주고자 해서 그 뻘을 한참 걸어서 배에 가서 그 존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그래서 일명 선상 세례를 받게 되는, 강화도가 양반 지역이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배에서 이제 세례식도 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 전파와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졌고, 특별히 감리교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신석구, 서재필, 소상집, 여러분 독립협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인물들이 다 내리교회 출신들입니다. 이동희, 이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 또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겁니다. 서울의 상동교회를 비롯해서 신민회를 활동하고 독립협회와 더불어 많은 그런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이화여자대학교, 또 배재대학교를 비롯한 이런 근현대의 그런 대학교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교회는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영어 학당을 비롯한 교육 활동에 매진하였고, 또 애빗 청년회를 조직해서 사회 문화 활동을 펼쳤으며, 민족운동, 그리고 해외에 하와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하와이의 해외 이주민 교회 우리 그 한인 교회를 처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내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리교회를 통해서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초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18세기 영국의 그 존 웨슬리 목사님과 초기 메디스트를 통해서 부패하고 아주 썩었던 영국 사회를 완전히 일신시키고 새롭게 했던 그런 메디스트 초기 감리교도들의 그 행적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기 감리교인들이, 여러분 유관순 열사, 김말란 박사,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감리교 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우리 믿음의 멋진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우리 국내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번 한 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아주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 당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을 예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세상은 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면 이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전도자 또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12사도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각처에 파송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하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일대에 와서 2대, 3대, 4대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뼈를 묻은 그런 선교사 가족들이 여러분 양화진,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잘 그 묘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과 피 흘림과 또 생명을 담보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지혜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본문에 두 짐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뱀이 나오고 하나는 비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저는 뱀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죠? 제가 시골 출신이라 뱀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뱀을 아주 잘 잡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 땅꾼이 있어서 뱀 잡아다 이렇게 500원 주고 받고 팔고 막 그랬어요. 독사 같은 거는 값을 많이 줘요. 밀미기라 그러는데 밀미기 들어보셨어요? 꽃뱀. 옛날 분들은 알아요. 꽃뱀이라 그러는데 그 표준말이 꽃뱀이고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밀미기라 그랬어요. 밀미기. 근데 그거는 별로 값이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그 뱀이 시골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농약 치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이 변해서 뱀이 예전만큼 없는데
시골에 이 담장에 보면 뱀이와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부정적인 성경에서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지하 가운데 빠지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뱀이 또 좋은 점이 있기에 하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뱀은요 위기를 잘 극복하고요 숨는데 명수가 바로 뱀입니다. 뱀이 아주 이 색깔 변색을 잘해서 나뭇잎 같은 데 숨어 있으면 잘 모릅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난 동물이고요. 잘 도망가고 주변의 사물들을 신속하게 은폐물로 사용해서 자신을 감추는 그런 동물이 뱀입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위기를 맞이하면 지혜롭게 잘 피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우리 이제 사명자로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해서 또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더 전파하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파한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목숨을 잘 보존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33년 동안 공생에 사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해하려고 하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었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목숨을 잘 보존하여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책임이 사명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너희를 잡아가두고 이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려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혜롭게 행동하셨는데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이 세금 문제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명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 여인 어떻게 처리할까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전까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방금 한 말씀과 얼마나 이게 배치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시험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죄 없는 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이겨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이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될 터인데 우리 첫째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또 온전케 만드는 지혜가 가득하다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까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그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님과 함께 절기 지키러 올라갔다 그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 랍비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막 대답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늦게 해서 부모님과 헤어졌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하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말씀으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신 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그런 덫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셨던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가진 지혜를 어떻게 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기도하여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 위기를 극복했던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면 성령님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거나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는 분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우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순결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뱀처럼 지혜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순전과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심벌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노아 홍수의 때에 방주에 들어갔던 새가 비둘기 아닙니까? 또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것을 알려준 것도 비둘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아름다움과 온전함과 순결한 성도의 상징으로 보통 많이 그렇게 인용되기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비둘기의 형상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비둘기는 구약 시대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그런 이제 새이기도 하였죠. 비둘기를 이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할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신앙의 순결만 고집하면 도피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혜만 강조하고 신앙의 순결함을 경시하면 이단자들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지혜와 순결로 무장하여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의 자세와 태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자세와 태도는 삼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삼갈 것은 삼가하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주의하라, 그들을 멀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삼가야 될 대상자를 누구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까요? 바로 불신자들을 일컫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족들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고 가족들과 친지들도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대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미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신선 모독자로 오해받아 죽임을 당한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품위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산도 많고 덕망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는 삼갈 것은 삼가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고난의 현실이 그만큼 실제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고난과 박해에는 반드시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박해자들,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복음 지키며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나아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대가와 보상을 주신다는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박해의 절정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고난과 박해의 마지막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로 만에 하나 우리 목숨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조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실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이야기 하셨습니다. 참새, 한동안 참새 시리즈가 유명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 그 한 데나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까지 제자들, 하나님이 내 제자, 내 아들, 내 자녀 너희들 돌보아주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저 미물에 불과한 참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죠.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친밀하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치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근거를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불렸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종이 상전을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죠. 집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에게 속한 제자들 역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먼저 고난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집주인인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으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참 아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진짜 아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기 친아들은 그렇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핍박당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우린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의 길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대적들과 불신자를 멀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걸어가야 될 그런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시작. 끝까지 믿음 지키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폭기, 즉 앰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앰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멀리 전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전파하기를 힘썼던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증폭되어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폭시키고 또 그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숨은 모든 사람에게 귀하고 그래서 이 죽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죽어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나 또 뮤지컬 공연이 끝나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행하는 행사,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커튼콜이라는 거죠. 커튼콜을 합니다. 출연한 배우들이 모두 무대에 나와서 이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조연으로부터 주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관객들은 그 무대에 다 출연진들이 다 설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치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리 생을 마감하고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믿음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것,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것을 치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자랑한 것도,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것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자에게는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자들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가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칭찬받는 주의 종들,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참으로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든 백성 주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